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어렵게 지내셨군요. 네, 한 주간 성경 통독, 추운 날씨 가운데 성경 통독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축구 선수이죠. 세계 최고의 무대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뛰어난 실력 그리고 좋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내주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운정 씨가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훌륭한 선수로 잘 키워낼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과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손흥정 씨가 아들 손흥민 선수를 키우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강조한 것은 기본기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본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손흥정 씨의 삶의 철학입니다. 그가 강조한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는 기본기는 꾸준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태도를 말하고요. 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가 축구 선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들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공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기본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들이 성공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경기를 뛰면서 골을 넣을 때도 있고 골을 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최하 평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아들이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멀리 삶을 내다보고 그에게 주어진 축구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청소년 시절 독일에서 첫 무대를 뛸 때 매 경기마다 선발 선수로 출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10분 정도 아니면 5분 정도 교체 선수로 출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 손흥정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묵묵히 훈련하는 것, 이것이 모든 운동선수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경기 전에 몸을 풀 때 건들건들하게 다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은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랑이가 장난감 수준인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한다 하더라도 숨통을 끊을 때까지 장난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적을 무시하고 약하게 볼 때가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프로 선수의 역할입니다. 이런 말로 아들을 훈련하고 가르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책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축구 선수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는구나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 기본기에 충실하고 결과보다도 가정에 더욱더 충실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다시 보게 되었고 또 그가 오늘 이룬 것은 우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친 대로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기본기에 충실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그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사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도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장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교훈과 또는 지혜를 얼마든지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거듭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홀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선발하여서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공감복음서는 첫 제자 4명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의 이야기죠. 이 4사람은 12명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을 잘 수행한 그런 제자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들 4명 외에 다른 두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빌립과 나다네일이죠. 이들은 형제가 아니라 친구인 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다네일은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공감복음서를 보게 되면 12제자를 소개하게 될 때 나다네일이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바돌로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어떤 뜻인가요? 돌로메 아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돌로메에서 앞에 있는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다네일은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이름보다도 아버지 돌로메 아들로 아주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나다네일을 그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그 곁에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인 베다니에서 더 급히 갈릴리로 올라오셨습니다. 베다니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멀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베다니에서 이제 갈릴리까지는 160km 내지 200km에 이르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마치시고 제자를 부르시니 다시 급하게 갈릴리로 서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였는데 그 제자는 바로 빌립과 나다네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과 나다네일은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좋은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부영야의 기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빌립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방법을 그에게 물었던 적이 있죠. 그만큼 빌립과 나다네일은 주님이 사랑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빌립과 나다네일을 통해서 제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순종하는 제자인가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우리에게 좋은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빌립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구절에서 빌립이 어떤 제자였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빌립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소원하셨다. 특별한 뜻을 가지고서 그를 만나러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수가상 여인을 만나게 해서 일부러 그것을 피하지 않냐고 그것을 간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시려고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서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빌립을 만났을 때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본문은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음을 순종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45절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였습니다.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5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빌립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아주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강해서 세례를 베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준비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도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빌립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빌립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연구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는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나 나다나엘은 가까운 친구 빌립의 증거를 듣고도 주저하였습니다.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때 빌립은 주저하는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와서 보라. 영어로 보다 분명하죠. Come and see.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을 무엇이라고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필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즉시 순결하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도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던 자였습니다. 당시 유대계의 엘리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희망찬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예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본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른 제자 바울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의 말씀 듣고 즉시 순종한 제자들을 칭찬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고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상인과 같다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자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혹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기웃거리면서 두 다른 세계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라고요.
제자의 모습을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빌립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제자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은 좋은 제자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빌립처럼 즉시 주님을 따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편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편견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나다나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46절 보게 되면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이런 편견을 가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생각할 때 탁월한 조건과 또 실력 그리고 스펙을 가진 분으로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야 우리가 믿고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다나엘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찾아와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찾았던 메시아라고 전하였을 때 그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나사렛 출신 메시아는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라보기에 나사렛은 촌동네였습니다. 큰 인물이 나올 그런 동네가 아니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어떻게 메시아와 같은 큰 인물이 날 수 있을까 의심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비춰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 달리 죽으신 예수,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거짓 메시아로 바라보고 그를 따르는 예수님과 또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이런 것이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지만 놀라우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신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지만 주님은 이미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신을 만나기도 전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48절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표현은 간용구인데 참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죠. 이것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청년들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5절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본문에서 모세가 기록한 것, 또 여러 선자가 기록한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또한 선지자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신 것이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 칭찬하시고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나다나엘은 모든 편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4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라피아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의 편견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하다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여기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때 빌립이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러니 차라리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이러한 뜻을 전하였습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지만은 이 광야의 많은 사람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이라 생각해서 돌려보내려고 한 것이죠. 그때 빌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내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다나엘과 빌립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편견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편견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편견을 내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이 생길 때마다, 편견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이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자인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나의 생각보다도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런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제자이신가요? 여러분 새해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편견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알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제자이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빌립은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도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저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를 행하사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28장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 신세로 길바닥에서 잠을 자게 될 때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땅바닥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고 그 하늘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면서 야곱을 돕고 있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비로소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자신의 목회 여정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얘기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편견, 자신을 그동안 힘들게 했던 편견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누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어떠한 편견이 있었을까요? 유기성 목사님은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부산 사람이나 사투리가 아주 심하였고 또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을 설교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설교에 대한 편견이 아주 오랫동안 유기성 목사님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설교 열등감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네, 모두 다 믿는 줄 믿습니다.
네, 유성 목사님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일한다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근사한 자를 택해서 일하지 않나, 나는 아니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겠다는 결단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던 날에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고백하였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설교가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오랜 편견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주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기도와 다짐을 하셨나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요? 새해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셨습니까? 이름뿐인 제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제자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